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은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하시고 또 대학에 있을 때 총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동료 교수들과 사적인 식사하면서 자리에서 자신의 목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저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 초년병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날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만 볼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볼펜을 구부려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 물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때 그 장면을 어느 자에게 성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이 멀리서 보면 꼭 담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났을까 궁금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담의 일화를 저희 후배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논지를 펴니다. 어떤 논지를 펴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단정 짓지만 사실은 이 타인의 해석의 책의 저자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은 온갖 오해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오해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 칼럼니스트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뛰어가면 왜 안 걸어가고 뛰어가느냐고 말합니다. 걸어가면 왜 안 뛰어가냐고 말합니다. 아프면 왜 아프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 왜 웃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면 왜 슬프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고, 일어서지 않고 왜 앉아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서 있으면 앉아있어야지 왜 일어서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오해투성이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오해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심한 갈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오해라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여러분 문자 하나를 통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고받고 모든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오해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고, 그 오해로 인해서 문제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또 자신이 심적으로 또 서로 피차 여러분 마음의 상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해가 불러일으키게 되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미 마음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니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한 마음은 내가 오해하고 한편에는 내가 오해를 받고,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여러분 우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왜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러고, 또 헌금을 안 하면 왜 헌금을 안 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봉사하면은 왜 봉사하냐고 그러고, 봉사 안 하면 왜 봉사 안 하냐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오해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이 오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서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로가 그렇게 원수처럼 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부패성을 가지고 너는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부패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순응하지만, 그러나 이 순응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으로 우리가 다시 바꾸어 갈 수는 없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준비한 저의 고민이었고, 여러분도 이 고민 가운데 함께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오해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다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실존 자체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진정한 오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주님께서는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오해를 받으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치자로, 그들은 그들의 해방에서 건져줄 자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붕괴하죠.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의 무서운 결과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오해의 그 무서운 결과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확산되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오해가 확산되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순기능으로 바꾸려고 왜 우리는 애쓰지 않고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확산되면 개인 내 평안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평안도 무너지게 되고 점점 확산되면 될수록 여러분 관계는 피폐해지고 서로 공동체도 점점 악화일로로 여러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해로부터 빚어지는, 아니 다른 요소로 있지만 빚어지는 이런 결과는 결국은 파멸로 이끈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방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멸망한 피차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고 먹는다라고 말할 때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만 물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또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만 물린다고 생각해요. 나만 먹는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만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런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해하는 자도 멸망하고 오해받는 자도 멸망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되면, 서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의 곳곳에 여러분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오해로부터 빚어진 사건, 오해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여러분 10장 말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10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울 왕이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하눈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 나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나하스 왕과 사울 왕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항상 싸웠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여러분 사울이 싫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암몬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서로 상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다윗은 아주 어려움과 공고함에 처할 때 이방 나라의 왕 나하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고마웠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준 사람, 자기 혈육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다윗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자기와 함께 자기를 도와준 나하스 왕이 죽게 되고 그 후손이 여러분 바로 하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너무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조문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다윗 왕이 그의 신하들을 조문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냈는데 이 하눈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들을 스파이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했던 이 사건이, 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눈과 그의 신하들이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모욕을 줍니다. 자, 이렇게 수염을 자르고 모욕을 받게 된 사절단이 돌아와서 상황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화가 난 거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 다윗과 이 하눈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연합군들과 함께 여러분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의 비참한 그 출발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절단이 왔으니까 사절단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건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피차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오해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피차 서로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피차 또 서로 여러분 어둠의 결과까지 여러분 고발하고 송사하게 되고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이 관계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을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오해로 빚어진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번진 오해는요,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 불신은요, 자꾸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그 불신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자기의 생각에 맞는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정보는 다 밀어내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앞에 단호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오해의 관계들을, 우리는 매듭을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오해들은 무슨 일들이 있을까? 제가 크게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오해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표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진 오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통의 관계입니다. 이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빚어지는 수많은 오해들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가 지나가는 것조차도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실제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싫으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생각을 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 상대방이 미처 내 앞에 지나가면 또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통에서 빚어지는 이런 오해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시게 되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섬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섬기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단죄하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 모르면서 왜 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식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오해들이요, 더 발전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 오해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은 정직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학적 태도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주 가운데 누가 어떤 분의 고난을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런 오해 받고 싶어서 아예 그냥 미리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가정에 어려움 생기거나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길이 형통하게 좀 뼈든하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무언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럴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오해를 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들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전과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를 잃고 욥이 곧 재산을 다 잃고 욥이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욥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는데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위로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맞지만 틀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단죄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오해로 빚어진 수많은 장벽들, 우리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게 되는 온전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이 역사하고 수고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나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오해의 출발을 한번 보실까요? 한나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안타까운 의학적 문제이겠지만 이때 시대에 불임은 자녀가 없는 것은 영적인 재앙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사회 문화가 사람을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을 경우 영적인 재앙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여자에게 너무 그 일을 자신의 그 오해받는 삶, 오해받는 그 인생을 해소할 길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고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나가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상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그 기도에 몰입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슬픔에 자신의 슬픔의 마음과 감정을 다 토해내고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저 사람 지금 앉아있지만 기도 안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기도하러 놓고 소리내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말하니까 입술만 뭔가 조금조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은 소리는 안 나지 않고 자, 이 모습을 본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취한 여자로 여러분 오해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내가 자녀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부인나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심적이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 존경받는 이 사람이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해버리니 여러분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이 상함이 더 커졌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전을 뛰쳐나가고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막 욕하고 대들고 여러분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나와 엘리와의 이 오해하고 오해를 받는 입장. 자,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부터 받는 지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나는 여러분 오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상함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죠.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여자라고 여기니 여러분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한나가 여러분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는가? 그리고 포도주 한 그릇 더 나아가서 술 취한 줄을 여기고 자 보십시오. 오해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마음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대한 인식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적대감을 가지든 어떤 행태로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보십시오.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는가? 포도주를 끊으라. 그리고 대답까지 정답까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과정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는 피가 끓어오르듯이 여러분 왜 분노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한나의 분노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한나가 격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한나가 쌍욕을 하며 대드는 모습이 보입니까? 한나가 거친 말투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여. 마음에 분함이 찾아왔지만 한나는 온유함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받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돼요. 원통함이 찾아오니까요. 아프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그럴수록 내가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목회자로서 많이 제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있고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주 마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가 너무 심정이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면 오해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를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가 여러분 자기가 술 취했다고 판단하고 포도주 끊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오해를 한 사람도 자기가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반론하게 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 술 취한 거 맞잖아. 너 정직해. 너 술 취한 거 맞잖아. 너 음주 검사 한번 해볼까? 알코올 농도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볼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서 여러분 엘리는 자신이 한나라는 여성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기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한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바로 1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사람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오해를 받고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엘리의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진실을 이야기 듣고 엘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나를 축복해 주는 언어로 그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해로 인해서 부딪혔던 관계가 축복이 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오해의 관계들이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앞쪽에 계속해서 어떤 한 분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발장을 쫙 낍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가끔 고개를 드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너무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서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가?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혹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만 생각하게 되면 늘 마음에 뭔가가 개운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얼마를 지난 다음에 그분을 예배를 마친 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 제 설교에 서운한 점이 있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혹시 제 설교에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그런 투로 한 것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망막 질환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 빛이 너무 싫어서 아프고 제가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신 강단은 이렇게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을 목사님이 계신 곳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눈이 그리면 자꾸 인상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강단을 보면서 인상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뒤에 앉아있기보다는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팔짱 끼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런 안구 건조증과 망막 질환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혹시 지금도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망막 질환이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저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계신 건가요? 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오해를 풀었잖아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목사님이 왜 오해했는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해를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오해를 하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이 공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고 나만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빚어지는 오해들이, 여러분 우리가 엘리와 한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소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해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피차 우리가 존중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 무너지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피차 무너지게 되고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를 풀게 되면 피차 사랑하게 되고 피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차 멸망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모든 그죠? 모든 성경 보면은 참 기막힌 단어들이 가끔 우리를 막 두들겨 펼 때가 있어요. 모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도 말씀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그죠? 서로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나만 피해자니까 나만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또 나만 용서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서로 피차 용서하라. 서로 피차.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관계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